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봄이, 영적인 봄이 시작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우리 특별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짧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청년은 그런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저희 교회는 3주 전부터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각오로 권별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한 2년 정도 70번에 걸쳐서 공부했지만 3번에 걸쳐서 짧게 요약을 했고,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한 3번 정도 설교하고 또 레위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살펴봐서 66권을 한 2년 안에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평생 설교를 들어도 뭐 미가서, 말라기서, 뭐 예레미야애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듣지를 못, 욥기 이런 것들은 못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2년 안에 성경 66권 전체를 설교하고자 하는, 오늘은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2장 전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목사가 제목 정하는 일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정하나에 따라서 유튜브 구독 숫자도 막 달라지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듣고 또 안 듣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유튜브, 그러니까 이 설교 제목에 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잘 정해야 되죠. 제목을 잘 정하는 목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잘 정하는 목사는 아닌가 봐요. 어제도 고민을 되게 몇 번 썼다 지웠다 했는데 오늘은 결국 이렇게 낙점을 하였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마음에 드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광야를 통과하면, 예, 두 문장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두 문장인데 그 후반부 문장은 되게 마음에 드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너무 아멘인데 그 앞부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제목을 저에게 주셨는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조상 이삭, 그다음에 환도뼈가 부러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참으로 인생이 바뀐 야곱, 그다음에 억울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17년의 모진 고난을 이기고, 아니 13년의 모진 고난을 이기고 국무총리가 돼서 조카들 70명을 다 살리고 애굽 백성을 다 살리고, 또한 애굽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해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제가 참 좋아하는 요셉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좀 다르다라고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부 강사가 오셨군요. 여러분, 야곱도 고난이 있었지요. 그죠? 요셉도 모진 고난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을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과 야곱의 고난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자신의 자아를, 그 질기고 아주 완고한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부수기 위한, 자아 부수기 위한 고난의 성격이 강하였다면, 요셉의 고난은 자신의 자아를 부수기 위한 고난이기보다는 남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고난이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야곱의 고난 속에 있든지 요셉의 고난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석영 목사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30대, 40대 목회를 39살에 시작했는데 이제 56살까지 될 때까지 지금까지 저도 한 15년, 16년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한 15년, 16년 야곱의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즉 유석영 목사의 자아, 완고함, 고집,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거를 다 부수는 야곱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이 끝나면 이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자리로 이제 저를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야곱의 고난이 끝나면 이제 요셉의 자리로 오게 돼요. 즉 요셉의 고난은 자아를 부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야곱의 고난 내지 요셉의 고난 둘 중에 하나를 다 겪고 계십니다. 심지어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을 겸하여 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하여튼 이 광야 고난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이제 형들을 그리고 형들의 조카들을 자기 조카죠. 70명을 아버지와 함께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70명이나 되는 자기 가문들을 아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저 고센 땅, 나일강 근처에 있는 땅인데요. 이게 나일강 근처에 있으니까 아주 목초지로 끝내주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 고센 땅을 할애해서 400년간 이렇게 70명을 살도록 요셉이 배려를 하고 죽게 되죠. 자, 이 400년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맘 편하게 번성을 하게 되고 400년간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까지 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가문으로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민족이 됐어요. 자, 이제 요셉은 죽고 요셉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황제가 등장하자 이제 애굽의 황제가 고센 땅에 애굽인도 아닌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살게 되고 200만 명 혹은 300만 명까지 보는 학자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내지 군사적 반란을 일으키면 정권이 위험하기 시작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혹독하게 핍박을 하게 되고 노예화시키고 종으로 부리게 되고 이제 인구 제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히브리 아들들이 태어나면 즉각 죽이라는 유아 살해 명령까지 내려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조절하려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준비한 사람이 모세이고 모세는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목욕하고 있는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로 입양되게 되고 40년간 왕자로 있다가 또 한순간에 애굽 병사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 광야로 쫓겨가 40년을 살게 되고 나이 80에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한 40년을 쓰임받고 이제 120년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가 바로 황제를 만나서 이제 열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장면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2장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저를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어요. 오늘 이 3가지가 여러분의 심중에 꽂힐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나눠드린 프린터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같이 나눌 새길 말씀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이루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약속들을 하지만 때로는 지킬 때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깜빡 잊고
안 지킬 때도 있고 때로는 아는데도 못 지켜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이란 건 그럴 만한 실력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혹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저건 약속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훅 하고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셔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3개를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은 75살 때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75세에 처음 만났어요. 가끔 저는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목사님들을 주로 만나서 성경을 목사님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70세, 80세 가까이 되신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을 가끔 봬요. 그러면서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유목사 좋겠어. 그래서 뭐가 좋아 했더니 유목사는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돼서 이제 쓰일 날이 얼마나 많겠어. 나는 이제 70, 80이 돼서 이제 뭐 쓰임을 받겠어.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75살 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했다고.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75세 되신 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없거든요.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인생이 너무 늦었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75살이나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쓰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브라함은 175살이나 살았으니까 그러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갈대아 우르에서 난나르 NANAR이라는 난나르라는 갈대아 우르의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무당 찾아가고 불쌍하게 절하고 무속인 찾아가서 점치고 부적 쓰고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만나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런 우상숭배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이 전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만나주셔서 믿음의 조상 아름다운 자리에 세우셨다니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제가 써놨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수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리라. 그 당시 이런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10살 차이 되는 아내 사레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이 불임 부부에게 세상에 바다의 모래수보다 네 후손이 자손이 많게 될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400년 만에 고센 땅에서 아브람 자손을 200만에서 300만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후손 이루셨죠? 땅 약속 이루셨죠?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을 이루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5장 13절 14절 띄워주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에게 아들이 한 명도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사건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어쩌다가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도록 의도하셨고 거기서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400년이 끝나면 바로의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그냥 오신 게 아니세요.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 고센 땅에서 넘겨주시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다시 말하면 처자식 부모님 다 치면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이 지났을지라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하신 약속이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내 후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큰 꿈보다는 긴 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였습니다. 큰 꿈은 나의 당대에 이루고 싶은 게 큰 꿈이에요. 그러나 긴 꿈은 내 당대에 못 이루고 내가 죽을지라도 이 꿈이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긴 꿈. 네, 소방훈련입니다. 제 당대에 이루어지는 꿈이 아닐지라도 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긴 꿈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뭐라고요?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주신 약속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다. 믿으십시오.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언제요? 몰라. 그걸 알면 내가 하나님이지. 모르니까 인간이죠. 그거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그거 교주됩니다. 모른다고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영역은 하나님이 아셔야 하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빨리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죠. 자, 두 번째, 시작. 모든 환경과 상황 안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습니다. 예, 조금 길게 썼지만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썼어도. 시작. 모든 환경과 상황 안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환경,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개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봤더니 아니 고센 땅에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400년을 살고 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저게 정치적 군사적 반란을 일으키면 쿠데타의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 저것들이 언제 와가지고 400년 전에 털을 잡고 저렇게 왕성하게 살고 있으니 새 왕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왕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를 줄이려고 히브리인들을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을 요단강이래 나일강에 벌어버리는 그런 산하 제한 정책을 벌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십부아와 부하라는 산파 두 여자를 통해서 이 애굽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사람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노동을 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핍박이 본격화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리고 5천만 원씩 벌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되는 뭐 손대는 것마다 잘 풀리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기도 안 할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주기만 해봐 내 기도할게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고 아픔이 시작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아픔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쭤볼게요. 왜 400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살게 굴게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00년 4대쯤이 지나면 반드시 애굽을 빠져나와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와야만 돼 라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지 않고 예전처럼 잘 대해주고 후한 정책을 펼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 애굽을 제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눌러 살려고 했을까요? 눌러 살려고 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핍박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핍박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구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히브리 남자를 나일강에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요셉의 부모님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 아무리 이 아이를 키웠는데 3개월을 키웠는데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커서 또 요셉이 잘생겼다고 그러죠. 예. 이 잘생기고 우렁찬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 이 테바라고 하는데 이 갈대상자에 아이를 잘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막 툭 던진 게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악어에게 잡아먹히면 어떨까. 바다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히면 어떨까. 이 방주가 엎어져서 애가 익사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서 왕자로 입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기 아이들 때문에 속색이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끄덕여 봐요. 아이 때문에 속색이는 부모님들. 뭐 쳐다볼 건 없어. 아이들 때문에 속삭이는 부모님들 있죠? 그냥 맡겨. 그냥 하나님 앞에 던져놔. 그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던졌더니 이게 황제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름이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가 있었거든요. 이 하셉수트라는 외동딸의 눈에 갈대상자가 떠오르는 걸 보는데 그게 열어보니까 아이예요. 히브리어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황제의 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외동딸 공주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왕자로 입양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주가 모세를 보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 공주가 모세를 보는 순간 그 다음 말에 성경이 뭐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와. 불쌍히 여겨. 치근히 여겨.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왕자로 키워내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그 순간 히브리 남자니까 죽여야지 아빠의 명령이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순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그 하셉수트 공주의 양자로 왕자로 키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대상자의 아이를 놓고 주님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나일강에 내려놨겠어. 던져놨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 툭 던지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던져버리자. 하나님께 완전히 이 아이를 맡겨버리자. 요게벳이 상상할 수 없는 왕자로서의 이방의 축복을 얻게 된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냥 경제도 맡겨드리고, 자녀도 맡겨드리고, 남편도 맡겨드리고, 내 인생도 맡겨드리고, 그냥 내 건강도 맡겨드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에 안 할 줄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그냥 툭 맡겨드려. 그냥 다 맡겨드려. 그럼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는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 다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는 뭘? 그냥 섭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다. 저는 이게 섭리라는 신학적 단어보다는 간섭이란 말이 훨씬 좋은데요.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간섭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도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분 안에 세 번째를 끝내볼게요.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공주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인이 불구하고,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나이 40까지는 모세는 왕자로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애굽의 행정을 익히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40까지는 모세는 왕자로서 충실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왕자로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왕자로서 살게 하셨을까요? 꼭 왕자 아니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충분히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왕자로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힌트 드릴게요. 답을 드릴게요. 자, 그 당시에 상용 문자이지만 언어를 배우고 구사하고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어요. 귀족만이 언어를 배우고 귀족만이 언어를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모세를 쓰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있게 만드셨을까요? 답을 다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 써야 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써?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이 써야 우주 창조도 나오고 천지 창조도 나오고 죄 선악과 사건도 나오고 출애굽도 나오고, 그죠? 광야 사건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쓸 수 있으려면 언어를 구사를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어를 누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누가 갖춰야 돼? 모세는 갖춰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유일하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애굽의 귀족으로 모세를 키워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일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면 그냥 경험하게 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든 실패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0이 됐는데 모세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유모로 뽑혀서 친엄마 젖을 먹으면서 어렸을 때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고 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야 될 구원자, 지도자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왜? 성경의 2장에 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 이렇게 말해.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돼 라는 지도자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구원하려고 나이 40에 나갔는데 애굽 백성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학대하고 있는 걸 보고 애굽 백성을 그냥 손으로 한번 빵 쳤는데 애굽 병사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았던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한 번 쳤다고 죽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게 살기가 있었단 뜻이야. 그냥 한 번 쳤는데 병사가 죽을 정도였으면 모세의 혈기와 살기는 이게 상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알려지자, 즉 애굽 병사를 죽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모세는 한순간에 이제 범죄자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이 80까지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음 주에 정확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다음 주 설교입니다. 80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40년을 쓰임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40가지의 모세 다시 띄워주죠. 40가지의 모세는 어떤 모세입니까? 정리해 볼게요. 40가지의 모세는 뭐야? 내 힘으로, 왕자라는 내 신분으로, 왕자라는 내 권세로 내 백성을 구원해야지. 잘 들으셔요. 저도 40세에 모세일 때가 있었어요. 2008년 5월 24일 날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39에 개척하면서 저도 1번 이 40세의 모세일 때가 있었어요. 뭐 되면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제 힘으로 될 것 같았어요. 뭐 큰 욕심 없었어요. 1년에 한 1000명, 2년에 한 10,000명 뭐 이 정도 사소한 욕심밖에 없었어요. 다는 그냥 바로 될 줄 알았어요. 설교하면 성도들이 막 다 울 줄 알았어요. 울기는 뭐 감동받기는 설교하면 다 자더라고. 저에게 40세 모세 때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너끈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때가 있었어요. 웬거려 하나님이 저를 이제 80세 광야대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저를 40년간 광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뭘 가리키냐? 자, 아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한 명의 성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남편 못 사랑하겠구나. 왜 이래요? 사랑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 남편 절대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아내 인간적으로는 절대 못 사랑하겠구나.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 내 자식 내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뭐다? 광야 40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전부 다 광야를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분 남았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단계 나랑 함께 일하자 라는 80의 때로 부르십니다. 이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되었다. 네 힘과 네 지혜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 나의 도구가 되어주렴.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저 빚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신다. 물질이 아직 막혀있죠. 물질 아직 막혀있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 내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면 하나님 물질도 풀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건강도 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식 문제도 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편의 문제도 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내의 문제도 풀고 다 풀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준비했어요. 우리 후렴만 드리고 맞춰요.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광야 힘들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광야가 끝이 아니다. 아멘. 광야가 끝나면,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할 때가 있으리라.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후렴만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